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와 나의 원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는 나 개인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간청함으로 이제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왕정 국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초기에는 주변 국가들의 시샘과 또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 사무엘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4장 47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니까 15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아말렉을 치라. 근데 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고 하니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대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온전히 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와 노아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축까지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럼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쌍둥이 손자 에서와 야곱 중에 예스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틈만 나면은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해롭게 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전에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3절에 있는 말씀은 남녀와 소아가 뭐랍니까? 젖먹이가 우리 말이 그러잖아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데도 젖먹이까지 소나 양이나 낙타와 나귀들까지 다 쳐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나 인도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젖먹이가 뭘 알고 무슨 죄가 있다고 젖먹이까지 다 쳐 죽이라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것들의 원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왜냐? 사람이 병아리 새끼나 개미가 조금 사람을 괴롭힌다고 해서 사람이 병아리나 개미 새끼를 원수로 삼을 수 있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원수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게임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단번에 멸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 한번 까닭으로 다 멸하실 수가 있어서 하나님 쪽에서는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 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미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불신하고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고 듣고 하는데요. 죄로 멸망받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죗값을 그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만가지 죄악을 사해 주시고 지옥 홀월 타는 불바다 형벌 받을 걸 거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나가더라 그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편의상 하나님의 원수라고 붙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과 진리를 변질시켜 나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지만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부활의 생명과 천국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이걸 변질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양심을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단 말이냐. 사람도 좀 뭔가 행하는 좋은 거 올바른 것이 있어야지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율법 613가지 10계명을 비롯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토요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고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데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다니시면 하나님의 교회 볼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도 훨씬 많이 모입니다. 또 캐톨릭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그것만 해서는 부족하다. 또 몇 해 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유병현, 구원파, 세모 유람선을 비롯해서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안 되고 구원받은 날 영적 생일을 알아야 된다. 또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명이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할 텐데 그들은 피가름을 해야 된다.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서 남녀 합숙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 빠져. 그거에 육신적으로 보면 좋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걸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셋째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서 입으로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입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자,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21절부터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아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잘하였다가 아니고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지켜야 된다. 그러죠. 다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못 들어간다. 성경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뭔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니까 어째요? 성경 66권 말씀을 다 행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행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 613가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잘 지키다가도 한 번 어기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40절 읽어보세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만 내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다 아까 말씀한 대로 모자라니까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또 무슨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나는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만 나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자들은 그걸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더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뿌렸다 그겁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41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성경도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신앙의 권능을 행했습니다.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도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엇을 행했다고 그랬다고요? 너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내 이름을 팔아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노릇했구나. 만약에 이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개인적으로 섬겼더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불법을 행하며 홀로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질 사람들인데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성도들은 지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성도들은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여러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거나 괴롭히지 아니해도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배척하고 반대하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머리시니까 자기를 박해하고 배척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유대교를 선전하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살기 등등해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님 육신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가 승천하신 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그렇게 살기 등등하여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박해한 일이 없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거기에서 사울이가 거꾸로진 거예요. 아하, 난 예수님 믿는 것들이 거짓말쟁이요 공갈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마침내는 훌륭한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아말렉 족속들도 그들이 누구 다 근원이 아브라함 자손들이라 그거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미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만 나면 괴롭히고 손해를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아 주실 수가 없어서 사울 왕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젖먹이까지도 가축 새끼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총으로 빵빵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괜찮죠. 소와 젖먹이를 뭘로 쳐 죽여야 됩니까? 칼이나 창으로 쳐 죽인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나가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 다 쳐 죽이면 뭐해?
그 너무 잔인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건 살려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살리고 또 이 좋은 거 갖다가 우리가 써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은 일거양득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인도주의적 생각을 더 우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가치 없고 헐한 것은 멸하고 좋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살려 돌아온 거예요. 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기는커녕 지금 사무엘상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은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의기양양하게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22절부터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기의 생각을 우월하게 여기고 그걸 고집하고 나가는 거,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만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멸문지화,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더 회복될 수 없는 줄 알고 자기 참모에게 야, 차라리 나 그냥 네가 좀 칼로 쳐서 죽여달라. 그러니까는 그 참모가 뭐라고, 아이고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인데, 그래도 왕이신데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사울이 자기 칼을 베어 배에다 대고는 거꾸러져 가지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또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멸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신학을 한 동창 목사님이 있는데 중간에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잘하다가 이단으로 빠졌어요. 여러 번 권고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너무나도 박절하게 원수를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 이 사람아, 자네하고 나하고 동문수학하고, 예? 아무리 내가 여기 있다 한들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 나를 좀 사랑해 주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 개인의 원수 같으면 내가 사랑해 준다. 근데 넌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사랑하라고 안 했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절부터 2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 또 마태복음 5장 지금 그 다음에 4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희 원수.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미신 잡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대원하고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입으로는 신하면서 행위로는 배척하고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명예 영광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라? 너의 원수. 너의 원수. 그래서 원수에는 하나님의 원수와 내 개인의 원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원수는 누군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나와 가족을 짓밟고 폭행하고 죽게까지 해롭게 한 자들입니다. 이건 무력을 사용해 가지고 나나 혹은 가족들을 짓밟고 폭행하고 막 죽게까지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2번 물질의 손해를 주고 나의 것을 가로채고 뺏어간 자들입니다. 빌려가서 안 갚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몫을 중간에서 가로채 가기도 하고 빼앗아 강탈해 나가기도 하고. 3번 이건 무력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내 명예나 내 지위를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4번 나나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6.25 때 공산당이 여수까지 쳐내려와가지고 여수 시내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동네 사람들 중에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반대 평소에도 했는데 공산당 앞잡이가 돼가지고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죽창으로 찔러가지고는 죽였어요. 그러자 이제 또 수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는 그때 군대 재판, 군대에서 즉결 처형, 총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갔어요. 처형하지 말고 살려달라. 내가 용서해 준다.
그리고 또 목사요 본인 당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군법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가지고는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삼아 가지고 양아들을 삼아 가지고 믿음으로 지도하고 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개인의 원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부터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잘됐다고 해라. 아니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나를 해롭게 하고 우리 가족을 해롭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질로 손해를 주고 괴롭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말로 우리를 모욕하고 내 명예와 내 지위를 나한테 돌아올 몫을 가로채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나에게 돌아올 승진 기회를 가로채가 버린 겁니다. 또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원수다? 내 개인의 원수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 반대하고 악을 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맡겨라.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심판할 권세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처리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멋진 말씀입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깊이가 더해가면서 아하 그렇구나. 나를 개인적으로 괴롭히고 손해주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나는 승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 다 물러가고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용기가 100배에 치솟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워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온갖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의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쳐 죽여라. 그러면 오늘라도 쳐 죽여야 될 것인가? 이거 큰일 났네요. 아니고 요한 2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전전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럼 뭡니까? 절교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